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738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738면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므라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수므라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매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하늘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메아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묵상하여 백성에게 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주신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눠 주어라. 이 나라는 우리 주의 성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께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히 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교회를 수고하니 이는 그들이 그 율법을遵守하는 날을 기대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감리교의 창시자이고 영국의 유명한 전도자였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집에 청년 강도가 들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그때 자기 지갑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주며 그 형제에게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단 말이오 하며 돈을 빼앗아 들고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그러자 웨슬리 목사님은 그를 불러서 잠깐만 내가 당신에게 줄 선물이 하나 더 있어. 이것을 가져가시오 그러면서 책을 한 권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강도는 그 책을 받아들고 황급히 도망갔습니다. 그 책은 웨슬리 목사님이 손님들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성경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느 집회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청년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얼굴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웨슬리 목사님에게 이 청년은 몇 년 전 목사님의 집에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로 주신 성경을 읽고 저는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저도 오늘 목사님을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받았던 돈의 갑절입니다. 이 돈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써주세요. 그리고 저를 목사님의 동역자로 받아주세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강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말에는 분명 힘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가 한 가정의 운명을,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을 바꾸기도 합니다. 부주의한 말 한마디가 싸움의 불씨가 되기도 하고 잔인한 말 한마디가 삶을 파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운 말 한마디는 길을 평탄케 하고 재치 있는 말 한마디는 긴장을 풀어주며 사랑의 말 한마디가 병을 이기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담에도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도 이런 힘을 가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힘이 있을까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이처럼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영혼과 골수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모든 것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죠. 또 성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죠. 또 이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 후 하나님께서 에스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지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고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적으로 이런 신앙의 재건을 가리켜서 부흥이라고 합니다. 예루살렘 수문화 광장에서 일어났던 부흥은 바로 이런 말씀으로 말미암은 영적인 부흥, 신앙의 부흥. 코로나 시대를 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그 무엇보다 이런 말씀의 부흥이 꼭 필요합니다. 신앙의 부흥이 필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꼭 있어야 할 이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이 나에게 또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임하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그것을 읽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의 소망과 승리의 삶을 위해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도들은 그 말씀을 읽고 깨닫기 위해 노력해야만 합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한동안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위해 바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하늘이 닫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그들에게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늘이 닫히는 건요, 이 세상에 캄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들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불타버렸어요. 선민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다가 70년 만에 그들이 겨우 귀환할 수 있었지만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서 그들은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두려움 가운데 사느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낼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외적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신앙적으로는 선민으로서의 삶과 영성을 잃어버린 채 소망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면서 무너졌던 선민 이스라엘을 회복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틀이 마련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했던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즉 선민이 회복되었음을 알리기 위해 외적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었음을 과시하고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자기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원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잃어버렸던 선민으로서의 지위를 되찾는 길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어야 됐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 여기 보면 율법책이라 하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그것을 읽어줄 것을 간청했던 것입니다. 당시에는 성경사분이 참으로 귀했죠. 지금처럼 성경이 흔하지가 않았습니다. 성경을 가질 수도 없고 그것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모여서 제사장들이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겸 제사장이었던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를 통해 선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절에 보면 귀를 기울였다 그랬는데 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은요,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에 달라붙어 있었던 것처럼 그 말씀을 경청했다라고 경청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읽혀지기 시작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이 세 가지로 나와요. 6절에 보면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로 그들이 보였던 반응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으로 응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든다라는 걸 항복으로 의미하죠. 또 아멘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이죠. 참으로 그렇습니다라는 뜻의 아멘이란 말과 함께 손을 드는 행위는요, 광대하신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신뢰와 의지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냈던 두 번째 반응은요, 몸을 굽혀입니다. 이 몸을 굽혀라는 말은 와이케두라는 말인데, 머리를 숙이다, 몸을 굽히다, 절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이는 절대 복종을 의미합니다. 손을 들어 아멘 아멘 함으로 광대하신 여호와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표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복종하겠다는 표현으로 몸을 굽히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디아야, 너도 여호와께 복종하려고 몸을 굽히고 있는 건 아니지? 그런 거야? 그러면 여기서 몸을 굽혀라는 건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복종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얼굴을 땅에 대는 행위는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행위인 동시에 상대방을 극도로 높이는 존칭의 의미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배할 때 취하는 행위입니다. 즉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자 모든 백성들은 그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복종과 경배의 행위로서 지금 화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또 그 말씀을 듣는데 얼마나 열중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운 예배의 모습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좀 반응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좀 고개라도 끄덕이든지, 좀 아멘을 하든지, 이런 반응이 있어야죠. 다 주무시고 계신 건지, 아니면 여기도 양반이라 그러신가요? 양반이라 그러신 건지, 도대체 반응들이 좀 미지근해요. 이러면은 방송국에서 쫓겨나요. 방송국에서는요, 리액션을 잘해야 돼요. 반응을 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여러분 손을 들면서 아멘 아멘은, 손을 들고 하기가 부끄러우면 입으로라도 아멘 아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요, 와우라는 것이 쓰여 있는데 이건 뭐냐면요, 계속적인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번만 손을 들고 뭐 아멘 아멘 하고 몸을 굽혀 땅에 얼굴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게 아니라 계속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행동을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3절을 한번 보세요. 3절에 보면 수문학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들이 모여서 에스라 선지자가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여기에서 새벽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민하오르라고 하는데 해가 뜨면서 어둠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때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해가 몇 시에 뜹니까? 보통 한 6시에 뜬다고 보면 정오 12시까지라니까 무려 6시간을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6시간 동안 에스라가 읽었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6시간 동안을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엎드려 절하면서 경배하면서 그렇게 들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도 한번 6시간 설교를 해볼까요? 제가 여기서 6시간 설교하면 아마 다 도망가고 한 분도 안 남아있을 겁니다. 1시간만 해도 길다고 지루하다고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6시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루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8절을 한번 보세요. 8장 18절. 에스라는 전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래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일주일 동안 매일같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렇게 한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부흥회 가면 그랬어요. 부흥회 가면 저녁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벽 1시, 2시 뭐 이렇게 끝났거든요. 뭐 의자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울고 불고 소리 지르고, 여러분 땀내 막 그 에어컨도 없죠. 에어컨도 없는 시절에 땀에 막 쩔어가면서 그렇게 울부짖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 받고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감동, 말씀을 사모하는 간절함,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이런 것들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것이죠. 말씀의 부흥의 불이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되찾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의 부흥을 다시 이루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가 가까워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는 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말씀을 읽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깨달음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에 알다, 깨닫다라는 뜻을 가진 메빈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메빈이고요. 영어로 하면 언더스탠딩이 되겠죠. 이 말이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미라는 것은 단순한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분별력과 판단력을 지닌 통찰력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8장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그런 핵심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낭독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무엇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게 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자기 자신의 실상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듣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라는 거죠. 저희 디아 말대로 오른쪽 귀로 들어갔다가 왼쪽 귀로 나가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귀를 2개 만들어 놓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들어갔다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의 중요한 소명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소명이었어요. 오늘 설교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목회자들의 사명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 성도들에게 알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를 할 때도요, 강해 설교를 제가 참 많이 해요. 수요일 날도 강해 설교를 하고요. 되도록 주일날 설교도 강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주제 설교나 또는 어떤 제목 설교는요, 본문을 성실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떤 목회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에 부합해서 만들기 때문에. 그러나 강해 설교는 본문을 해석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데 그것을 가장 중요한 목적으로 삼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에스겔도 바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했습니다.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낭독하는 것을 듣고 다 깨닫게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깨닫는 게 중요할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듣고 깨달아야 할까요? 우리는 깨달은 만큼만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많이 읽어도 깨달음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마치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고 저처럼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음식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음식을 먹음으로 그것이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내 몸의 건강을 위해서 먹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냥 먹기만 하고 소화하지 못하고 그것을 배설시켜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맛있는 걸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고, 아무리 많이 먹어도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그것이 내 몸에 하나도 남지 않는다면 그냥 입으로 들어갔다가 그냥 똥으로 나가버린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사람들요, 1년에 몇 번 통독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많이 읽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그 말씀 하나를 읽더라도 그 말씀이 내게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진정한 레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세 번째로, 말씀에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깨달아지고 그것이 성육화되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에 합당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요, 정서적인 반응과 의지적인 반응, 이 두 가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정서적인 반응을 보면 9절에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막 기뻐하고 이런 것들이 정서적인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을 흘리며 울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감동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서 울고 통회했던 이유는요, 그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아왔던 것을 후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들의 자랑거리였던 예루살렘 성전이 다 불타버리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 가운데 헤매이다가 돌아와서 불타버린 그 황폐한 곳에서 다시 삶을 일으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습니까? 지금까지 당했던 그 서러운 고통, 후회, 그것이 바로 눈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다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겠다고 회개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회개의 눈물, 결단의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울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울지 말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하셨고,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함으로 이스라엘 선민의 회복의 기틀을 마련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울거나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라는 겁니다.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우리가 그 어떤 어려움도 역경도 이기고 주님 앞에 나왔으니 오늘 이 시간에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음을 그치고 먹고 마시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했습니다. 그들은 에스라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신 그 은혜를 깨달았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자 그들은 이처럼 회복시켜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으로 기뻐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처럼 능력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회복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근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언제 있습니까?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은 나십니까? 우리가 울면서 기도했던 것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렸던 것이 언제인지 여러분 기억은 나십니까? 그만큼 우리의 영이 죽어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무감각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로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정서적인 반응을, 또 의지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의지적 반응도 두 가지로 나타나죠. 첫 번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웃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모습은요 마치 초대교회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초대교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 받고 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은혜 받고 나서 그들이 서로 나누며 함께 나누고 함께하고 그랬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진정 참다운 교회의 모습이요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요 은혜 받으면 나누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다 힘듭니다. 우리 화리언교회도 힘들어요. 재정적으로도 많이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어려우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선교비예요. 선교비. 그런데 우리는 올해 선교비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늘렸습니다. 케냐 선교사님, 또 일본 선교사님, 그리고 실크로드 선교회, 그리고 신학생 한 명을 후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년보다 더 늘렸어요. 왜?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할렐루야. 어려울 때일수록, 힘들 때일수록 우리 서로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느헤미야 9장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듣고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하기 시작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준 궁극적인 반응은요 순종이었어요. 그들의 의지적인 모습은 순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그 들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울며 회개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눌 수 있어야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나 머리로만 믿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감정적으로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의지적으로 결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누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참다운 성도의 삶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느헤미야의 비전은 성벽 재건이었고요. 에스라의 비전은 마음의 재건, 신앙의 재건, 하나님의 백성의 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을 따르라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에스라가 지금 7장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지적질하기 쉽습니다. 너 왜 그렇게 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에스라는요, 여기에서 결심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적질하고 책망하고 야단친 게 아니에요. 그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시작했습니다. 본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순종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그 새로워지는 방법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너 왜 그렇게 살지 않느냐고 책망하고 야단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본을 보이는 것, 그런 삶을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년 전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전 러시아 모스크바의 한 극장에서 턱시도를 입은 예수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를 조롱하는 반기독교적인 연극이 상영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주인공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 알렉산더 로스톱제브라라는 미남 배우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인공으로 뽑힌 이유 중에 하나가 그가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다는 이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이 연극을 합니다. 예수를 조롱하는 연극이에요. 그리고 그 연극의 클라이막스에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서 하셨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제 막 예수를 조롱하는 그 연극의 클라이막스에서 어울리지 않게 이런 말씀을 이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막 낭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연극 배우였던 알렉산더 로스톱제브라라는 사람이 이 지금 막 그 관객들 앞에서 이 말씀을 막 외우면은 사람들이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런 순간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 역할을 했던 이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 또 다시 읽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뒤에서 사인이 들어가는 거죠. 연극이 지금 잘못되고 있으니까 야 빨리 대사해, 그 다음 진행해,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다음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이 연극을 하다가 주저앉아서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도저히 예수를 욕먹이는, 예수가 조롱받는 그것을 할 수 없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연극은 엉망이 됐지만 그날 그는 예수를 모독하는 역할 대신에 예수 앞에 돌아와서 예수를 증거하고자 했던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져온 승리요 말씀의 부흥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말씀의 부흥이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문학 광장에서 보였던 그 말씀의 부흥, 요한 웨슬레의 집에 강도로 들어왔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됐던 부흥, 예수를 조롱하는 턱시도 입은 예수라는 역할에 알렉산더 로스톱제브라가 라는 배우가 그 말씀 앞에 회개했던 그런 말씀의 부흥, 그 말씀의 부흥이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길 원합니다. 귀 있는 자를 들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생수가 흘러넘치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 우리가 사모해야 될 말씀의 부흥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